이제 우리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함께 하는데요.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살펴보면서 12장은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 특별히 Gift of the Holy Spirit이라고 하는 그 다양한 은사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13장은 그렇게 여러 가지 은사를 사용하지만 그 중심에는, 그 밑받침에는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 은사가 굉장한 것 같지만 소용이 없다는 그 사랑장, 우리가 13장은 사랑장이고요. 이제 14장은 이제 은사에 관해서, 특별히 아마 고린도 교회 지금 보면 방언의 은사, Speak in Tongues라고 하는 이 방언의 은사에 관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예배 시간에, 공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오늘 새벽기도 혹은 뭐 금요예배, 주일예배 이와 같은 것을 공적인 예배, Public Worship Service라고 하는데, 그 공예배에서 아마 방언으로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 그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14장의 전체는 이 영적인 은사의 사용도 결국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잖아요.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edification이라고 하는 건덕을 위해서 잘 고려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신령한 은사를 구하는 것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1절에 보시면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은사의 근간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 그거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그 영적 은사의 그 신령한 은사를 계속 구하십시오. 그런데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특별히 예언하기를, 이 Gift of the Prophecy라고 하는 예언의 은사,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예언이란 뜻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하는 거죠.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한, 물론 그렇게 하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하는 것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그 대언의 은사,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전달하는 그런 은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Speak in Tongues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다른 외국어로 하는 방언,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그 네이티브 스피커가 우리나라 말을 하네 하는 그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은사가 임했을 때 일어났던 그것과는 달리 이 prayer language라고 하는 기도의 언어의 가운데 나타나는 은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언은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나오지만 방언에 통역하는 은사, 트랜슬레이션하는 은사가 있어야만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조차도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무슨 뜻으로 기도하는지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방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조차 방언 통역 은사가 있으면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언의 은사는,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위로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격려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는 것을 전달하는 거죠. 공동 번역에는 이 예언의 은사, 예언하는 사람을 더 조금 설명한 것처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키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예언이 현대로 말하면 설교와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설교도 그거잖아요. 예배 시간에 찬양을 올리고 기도하고 헌물을 올리고 고백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뜻을 전달하는 겁니다. 저는 그 리치몬드에 가서 이제 맨 처음에는 거기서 한 75마일 떨어진 샬롯스빌이라고 하는 유니버시티 오브 버지니아에 있는 교회를 섬겼습니다. 거기 아무도 그 예배하는데 설교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 샬롯스빌에 가서 거기에 미국 교회를 빌려서 모이는 샬롯스빌 제1한인 장로교라는 한인 공동체를 섬겼습니다. 그렇게 섬긴 이후에 이제 그쪽에서 제가 공부하는 동안에 계속 풀타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 다른 분을 세워드리고 저는 이제 공부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교회를 출석했는데요. 그 미국 교회가 신학교에서 한 15분 2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세인트 자일스라고 하는 세인트 자일스 프레스비테리안 처치였어요. 굉장히 생소한 이름이었죠. 우리가 세인트 자일스라는 것, 왜냐하면 그 이름이 생소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스코틀랜드에 있는 스코틀랜드의 거의 장로교의 핵심적인 교회 이름이 세인트 자일스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미국 장로교 교회였는데 미국 장로교가 스코틀랜드에 영향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갔는데 저희가 가서 깜짝 놀란 거는 1992년이죠. 92년에 그 교회를 갔는데 이제 아침 8시 예배와 11시 예배 있는데 8시 예배는 contemporary worship을 하고 그 다음에 11시 예배는 traditional worship을 해요. 8시에 contemporary worship을 할 때는 재밌는 게 11시 예배 지휘자가 8시 예배는 본인이 키보드를 치면서 찬양팀을 인도하는 특별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컨템포러리 월십을 하고 할 때 거기 세인트 자일스의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랜디 브레머라고 하는 사람인데 당시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 졸업생이었어요. 그분이 저희는 처음에 이렇게 갔는데 새벽에 혹시 예배 중에 말씀을 하고 그다음에 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일어나서 전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거죠. 한국교회도 있으면 한국교회 그렇게 하는 적이 없잖아요. 공예배에서 하나님의 예언이 있는 분은 일어나서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차례대로 일어나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야기하고 전하고 그렇게 해요. 저는 나중에 그 교회를 봤더니 미국 장로교에 속해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던 성령 운동을 이 펜트코스탈 무브먼트가 장로교 안에서 강하게 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노회 안에서도 한동안 저 교회가 왜 그러냐 이런 이 의문을 갖고 그렇게 했던 건데 어쨌든 그 개교회 예배에서 특별히 그것도 미국 장로교회 안에서 그런 은사를 예배 시간에 행하는 은사를 하도록 권면하는 교회를 정말 처음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도 공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 미국교회를 찾아서 잘 보지 못했는데요. 그 교회는 계속 일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예배 후에 병자 치유를 위해서 8시 예배 치유를 위해서 기도받을 사람들은 앞으로 나와서 기도와 사역자들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저희가 한 2년 반 3년 수서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그 장로교 안에서 성령운동이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운동의 역사를 어떻게
이 사운드하게 건전하게 교회 안에서 행하는지를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예언으로 말하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앉아서. 이 3절에 얘기하는 것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4절에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방언은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2장에 있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언어로서의 방언, 그것은 자기에게 유익합니다.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자기 영에게 덕을 끼친다고 그래서 유익한 덕을 세웁니다. 그런데 예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교회에 전하기 때문에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덕을 쌓는 것 나쁜 것이 아니죠. 다만 공적인 예배에 모여 있을 때 교회에 덕을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모두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내가 바랍니다.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언어를 받고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방언을 누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끼치게 해주지 않으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보다 예언으로 하는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 방언으로 통역하면 방언 통역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이런 뜻을 전달하는 겁니다 하는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으면 사실 예언의 은사가 똑같이 되는 거죠. 예언으로 기도할 때 방언으로 이야기할 때 옆에 방언 통역에 트랜슬레이션 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니까 예언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기도를 통해서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개인적인 유익을 쌓지만 공예배에서는 이 퍼블릭 월십에서는 통역이 없으면 예언하기를 힘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구체적으로 6절에서 12절 사이에 전체 내용은 통역이 없는 방언은 공예배에서는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5절까지 지금 얘기하면서 왜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 공예배에서 방언보다 예언하기를 더 추구해야 할 것인가? 고린도 교회가 방언을 굉장히 강조하고 이건 한국 교회나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오순절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이 방언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물론 당연히 한국의 오순절 교단도 미국에서 건너가서 이제 교단이 시작된 거고 미국에 가르칠 때 이 방언을 해야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 오순절 미국의 Assemblies of God에서 이렇게 그 오순절 교단에서 가르친 적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도 그런 것이 오순절 교단에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지금 방언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왜 사도 바울께서는 1절에서 5절 사이에 이 방언보다 예언을 공예배에서 더 추구해야 하는 것인지를 지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도 보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을 전하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예배 시간에 내일 주일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이 나와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대표 기도를 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죠. 교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유익이 되는데 공예배에서 나와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유익이 되는데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면 전혀 유익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8절에 나팔이 분명하지 않은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습니까? 그 옛날에는 군대에서
나팔 소리, 지금도 뭐 나팔을 많이 씁니다만 나팔 소리 높고 낮고 길고 짧고 또 여러 번 반복한다든지 섞어서 이게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인지 식사 시간인지 일과를 시작하는 건지 일과가 끝나는지 아니면 긴급 소집 에머전시로 연병장에 집합해야 되는 나팔 소리가 다 다릅니다. 그렇게 정확히 구별이 되어야 군인들이 그걸 알지 않겠습니까? 같은 이유로 통역이 없는 방언은 사실은 교인들에게 아무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9절에서 12절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서로 방언을 이야기하면 서로에게 마치 전혀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 사람을 만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전혀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 사람을 만나면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서로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면 아무런 서로에게 마치 외국인 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적인 예배에서 통역 없이 방언을 말하는 것이 이와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여러분도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는 사람들이니,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를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교회에 덕을 끼치도록 그 은사를 더욱 넘치게 받기를 힘쓰십시오. 영적인 것을 고린도 교회가 사모하는데 그 귀한 것입니다. 계속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그 영적인 은사의 진정한 목적은 개인이 기도할 때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제외하고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12장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 지금은 교회에 한정돼서 말하고 있는데 그 교회 덕을 세우는 것이 뭔가를 알고 그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고 구하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땐 정확히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가르치고 전달을 해야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교회가 그걸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주일 예배, 오늘 새벽 기도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강단에 설교자, 목회자를 세워서 말씀을 전하는 중요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상황 속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해서 전달하는 역할, 그게 목회자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언의 말씀과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구체적으로 방언 은사를 강조하는 사람에게 13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이제 공예배에서 방언을 할 때는 하나님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시오. 제가 그 성령 운동하는 집회에서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은 방언의 은사와 방언 통역 은사가 같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방언으로 이제 뭐 공예배는 아니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뜻을 주십니다.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방언 통역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그 방언 통역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거는 이제 그 다음 문제인데요. 이제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그것이 그렇게 하면 이제 예언의 은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느냐, 그 안에 앉아 있는 사람이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을 전하기도 하고 잘못된 이야기를 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분별해야 되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르침과 합당한 것인지. 그래서 보면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리치몬드의 미국 목사님들과 이제 프레어 서밋이라고 해서 기도하는 자리, 그러니까 그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목회자들이 미국 목사님들 가서 기도할 때 기도회 하면서 거기에 리더 격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도 미국 장로교 목사님인데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미국 분이 2시간씩 기도하는 새벽 기도의 재단을 쌓는, 그래서 미국 목사님들한테 새벽 기도하자고 이야기하는 특별한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Christ Presbyterian Church 담임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다른 분이 얘기할 때 어느 분이 하나님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할 때 그분이 앉아서 같이 하다가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분별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거기에 이제 리더격인 분이 분별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예언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 그걸 보면서 미국 목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하면서 귀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목사님들, 저희도 이제 그 장로교 목사님들 같이 모였을 때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지만 방언, 통역, 예언 그런 은사를 같이 하는 경우는 거의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 목사님들 거기 리치몬드 교파를 초월해서 같이 하는데요. 그렇게 하고 정말 그것을 분별해서 이야기하고 그렇게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귀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14절에 보시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지만,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나의 마음, 이성적인 내 마음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영으로 기도하지만 내 안은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게 내 영에 아무런 열매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누가 여기에서 강당에 이번 내일 주일날 러시아 목사님이 러시아로 설교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전혀. 뭔 얘기를 하셨는지, 하나님이 무슨 뜻을 전했는지, 그러니까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듣는 사람들이 그 방언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도대체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5절에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방언으로도 기도하지만 그 방언의 통역 은사가 나에게 있지 않을 때는 이성적인 말로, 내가 이해하는 말로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도 하고 더불어 우리의 이해하는 말로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야 영적인 열매를 맺지만 내 마음도 영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영으로 찬미하고 깨친 마음으로도 찬미하겠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시면 그렇지 않고 그대가 영으로만 감사를 드리면, 방언으로만 기도한다고 하면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하므로 어떻게 감사 기도에 아멘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나는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어서 그것이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데, 만약 공예배에서 그렇게 하면 처음 방언의 은사가 임하지 않고 전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분이 감사를 드리는지 뭐 하는지,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감사를 드리는구나, 그럼 다 같이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같이 아멘 하고, 아멘은 뭡니까? 하나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또 그 말씀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아멘으로 고백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면 아멘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 그대가 훌륭하게 감사 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겐 덕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2부 예배는 지금 권사님,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 귀한 기도를 올릴 때 듣는 사람도 굉장히 은혜가 되잖아요. 같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같이 있고 기도하는 동안에 내 영혼도 뜨거워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도할 때 준비하고 기도하잖아요. 17절이 그 얘기입니다. 그대가 훌륭하게 감사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 실제로 알아듣는 언어로 기도하면 다치던 사람은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모르는 러시아 말로 기도한다든지 방언으로 기도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예배에서 통역되지 않은 방언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방언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도 없고 또 동의하는 아멘을 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본인의 그것도 통역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18절에 보시면 나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방언을 말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께서 방언 기도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냐? 아닙니다. 18절에 보시면 나는 여러분 가운데, 고린도 교회 여러분이 방언을 강조하고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를 강조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사도 바울은 방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건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보다 더 많이 방언을 말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기도 생활에서 그는 그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방언의 은사, 방언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지금 14장에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방언 기도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더 많이 방언 기도를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만 오늘 가르치는 내용은 19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는 방언으로 만마디 말을 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의 깨친 마음으로 교회에서 5마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퍼블릭 월십이라고 하는 공예배에 와서는 방언으로 만마디 기도하지 않겠다는 거죠. 깨친 마음으로, 내가 이해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그 말로 5마디 말하는 걸 선호하겠다. 왜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 church edification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을 위해서 나는 개인적으로는 많이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공예배에서는 알아듣는 말로 기도하겠습니다. 이것도 교회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절제하는 거잖아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 계속 사도 바울께서는 그 앞에 우상의 제물에 있어서도 우상의 제물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신앙에 어려움을 가져온다면 어떻게 해요?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것도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한 거잖아요. 오늘 예언과 방언의 문제에 있어서도 만마디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그거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고, 공예배에서는 많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딱 5마디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하겠습니다. 중요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예배에 어떻게 질서를 세우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보면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는 건 귀한 일이라는 거죠. 그거 교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의 공적인 유익 또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또 병고침의 은사, 기적을 행하는 은사, 영분별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그런 은사를 주셔서 그건 내 개인의 자랑이나 그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탁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죠. 은사는 하나님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 많이 가지고 있어 자랑을 위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은사를 구하지만
또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은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계속 하지만, 그러나 공동체에 모인 교회를 위해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이 전하는 뜻을 전하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낙담한 사람이 힘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귀한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런 뜻에서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라.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잘 기억하고, 우리도 은사를 사모하고 또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교회 공예배에서는 모든 교인들의 덕을 세우는 그런 것을 잘 기억하고 필요한 것에 절제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그와 같은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두 가지를 놓고 구하겠는데요,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의 은사는 귀한 것이지만 공적인 예배에 사용될 때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유용한 경우에 사용돼야 함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잘 분별해서 사용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요,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되, 영적인 은사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께 드리는 개인적인 기도를 위한 방언의 은사를 제외하고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유익을 위한, 덕이라기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세우는 것임을 바로 알고 분별력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같이 분별하며 이제 저희도 함께 성령께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의 언어인 방언의 은사를 또 사모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게 하시고, 또 그러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늘 분별하는 자세로 교회를 섬기고 예배에 참여하고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도 이제 내일 성찬 예배를 준비하고 또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교회의 모든 부서들 또 개인 한 분 한 분마다 준비된 심령으로 내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교우들과 더불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드립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한 분 한 분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